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학생이 딱 되면은 가장 좋은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그때 간식 시간이다. 간식을 한다는 거예요. 딴 때는 맛도 없다가도 이럴 때는 맛있어요. 예, 간식이. 여러분은 이제 3일째 뵈니까 훨씬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보배 같은지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에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 덤불이 많이 있는 그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말하는데, 농부를 하면 당연히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몽땅 다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계시면서 주를 향한 믿음을 늘 가진 것도 참 귀하고, 그러나 그 정도만이 아니라 서바이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이 리바이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나 문화 비유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배가를 또 시키는 것이에요. 충성과 배가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대로 줬사오니 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준 것 가지고 배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저에게 또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 제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남아있는 생애에 가끔 손자 손녀나 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못 먹은 거 먹으면서 살겠다. 이런 분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손자나 손녀 볼 시간도 없다. 그런데 갈 마음도 없다. 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하느라고 나는 갈 시간도 없다.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코리 텐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책도 두 권이나 썼죠. My Hiding Place,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분이죠. 이분이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80세를 맞이했을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해요. 로렌, today is my birthday.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내가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내가 오늘 목사님께 전화를 건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 맞이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청년입니다. 나이 80살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맡겠다 해서 그 사역 위해서 전화 걸어서 전화로 축복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 그런 분이 청년이에요. 성경에서 청년의 기준은 85세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이고, 갈렙이 말하기로 내 나이 85세로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85세가 지금 넘으신 분은 뭐라고 좀 말씀하시지만 그 미만이면 전부 다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삶을 앞으로 더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봤던 것 중에서 지금 다윗 안에서 온유를 봤고요, 다윗 안에서 충성을 봤고, 다윗 안에서 겸손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재물과 연관된 영역들입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도 또 시작하면서 봤던 것처럼 충성이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은 어제 내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겼던 이유가 능력 많아서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어서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맡긴 다음에 능력을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충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일을 맡긴 사람에게 능력 주어서 감당케 하신다. 이게 주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원칙을 안다면은 절대로 내가 능력이 많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한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여기다라는 단어는 회개장부를 기입하다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관찰하시는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 그리고 재물에 충성하는가? 이거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역인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은 충성인데 이 충성에 있어서의 열쇠는 재물에 충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끊임없이 주 앞에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은 또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함의 대명사이시죠. 그런데 재물과 관계돼서 온유와 겸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다. 화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화를 안 낼 때 안 낼 줄 아는 사람, 화를 낼 때 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싶지만은 그때는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어느 때는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말하면 돈을 다룸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돈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안다는 말은 충동 구매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충동 구매가 오기 참 쉬운 것이에요. 그럴 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용카드는 절제할 수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카드 가지면 안 돼요. 아예 캐시를 갖고 있으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서부 시대가 열리면서 초기에 미국의 개척사에서 보면은 이 말들을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로 키우려면은 방목해야 됩니다. 가둬놓으면은 말이 근육이 발달 못하죠. 그래서 말이 잘 달리고 근육이 좋으려면은 방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방목시키죠. 근데 내 말인지 남의 말인지 알기 위해서 말 발굽에다가 다 박아놓잖아요. 말 발굽에다가 이제 박아놓은 다음에 말 발바닥에다가 발굽 박아놓고서는 다 새겨놓죠. 그래서 누구 말인지는 거기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풀어놔요. 그럼 풀어놓고 이제 이 마음 놓고 이 들판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 말을 써야 되는데 그때 말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멋대로 자라났으니까 제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야생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계곡에 내려갑니다. 계곡 상류로 내려갑니다. 물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는 계곡, 또 이 물줄기가 각도가 커브가 아주 많은 그런 계곡 상류로 내려갑니다. 그런 말을 거기에 빠뜨려 버려요. 그 말이 이제 이 상류에서부터 급류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물 따라가면서
바위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 말은 똑바로 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말은 온순한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생말을 길들인다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이 혈기가 있고 또 급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환경에 따라 막 반응하고 이런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화를 낼 수 있지만 거기서 절제할 줄 알고 뭐를 하고 싶지만 성격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됐다는 말은 돈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다룰 때도 정말로 자기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쓸 때 쓰고 그 다음에는 아낄 때 아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겸손의 정의는 자기를 아는 거라 그랬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관계돼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처럼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잣집의 자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낸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자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낸다 할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면은 부잣집에 아주 유명하고 부잣집의 자제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자제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을 적게 내요. 왜냐하면 나의 위신 때문이거든요. 부잣집 앞에 나의 위신, 또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뭐 나의 자신이 별로 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 부잣집에다가는 축의금 조금 내고 가난한 집 자제는 축의금 많이 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지금 축의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기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많이 절제가 되어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이죠. 옷을 화려하게 입지도 않고 삶의 규모도 화려하지 않고. 그런데 한국 가면 아시겠지만 허례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자꾸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죠. 월급 받는 것은 300만 원인데 가방도 300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빚져 사는 것이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빚져가면서 뭘 하는 것이에요. 자기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은 원래 예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소나 양의 이 가축 가운데서 드리는 게 정상인데 또 레위기 말씀 보면은 만약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으로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둘기로 대신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또 말씀하기를 그런데 비둘기로도 드릴 만큼도 안 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 비둘기, 밀가루. 다시 말하면 빚내서 헌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형편 많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빚지는지 아십니까? 분수를 몰라서 빚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커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고자 하는 이 다윗에 관한 말씀 한 40분가량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봤죠. 10절에서 말씀 속에 볼 때에 10절과 11절 말씀
지금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교만해지면은요, 이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마치 이 사람 안에 무슨 뭐 술을 마시는 것처럼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마치 화학적 반응처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가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경쟁의식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이제 창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섬기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이 창을 던진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공격한다 이거죠. 말로 공격한다, 어떤 태도로 공격한다, 행동으로 공격한다. 이 다가 창을 던진다 같은 것이에요. 이 말로도 창을 던질 수 있어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종상모략하는 말, 공격하는 말,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 이런 모든 것 다 이 창 던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행동으로 보이는 창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말씀 보니까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일에 자기한테 창을 던졌을 때에 그 창 던진 것을 가지고 되돌려 던졌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다윗이 창을 피하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창을 던진 사울에게 다윗도 똑같이 창을 던졌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첫째,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아,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니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말할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나를 대할까? 해서 어떻게 되면 절대로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난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거든 하면서 상대방한테 아주 강하게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대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아예 아주 압박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다시는 나를 그렇게 우습게 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창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아, 비겁한 사람이 아니네. 저렇게 잘못된 이 사울에 대해서 창을 과감하게 던지면서 아, 저 사람은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만일에 다윗이 자기한테 창 던지는 사울에게 창을 던졌더라면 20년 후쯤 되면은 다윗은 유명한 투창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 잘 던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또 다른 사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쳐버릴 것이에요.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창이 날아오는 것을 가지고 창을 던졌을 때에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도 또한 창 잘 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창은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피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투창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학교의 교장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도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학교에는 투창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다윗의 학교는 뭐만 있냐면은 창이 날라오면은 피하는 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앞으로 창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대체로 창이 날아오는 거 다 보여요.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누가 나를 비방하는지, 누가 나를 욕하는지, 누가 나를 갖다가 중상모략하는지 다 들려와요. 창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으로 창이 날아오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두 번째, 피하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뭐 어디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한테 걸어가지고 너 아냐? 내가 어떤 사람 알지? 너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잘 대해준지 알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다른 친구한테 전화 거든 이메일 해갖고선 막 뭐 난리 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혹 하지 않는다면은 기도 모임 때 슬쩍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당하는지를 말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창을 던졌을 때에 그 창을 되돌려 던지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할 때 나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나를 욕할 때 똑같이 욕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냠은 뭐라 했습니까? 어제 오냠이라는 것은 나를 욕하거나 비방할 때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죽을 줄 아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면인 것입니다. 창이 날라올 때에 그는 절대로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못 본 척 했고 피하기만 했고 그리고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뭐를 배워야 되냐면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말아야 돼요. 창 던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주로 앉으면 남만 비방하는 사람, 앉으면 남 욕하는 사람, 앉으면 남의 단점과 약점만 들춰내면서 말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얘기 시작하신다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고 가버리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 보면은